얼마 전 설교에서 저는 장사리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대편 해안에서 적들을 교란한 작전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은 독일군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프랑스 해안에다가 마치 상륙작전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실제로 상륙작전이 일어난 곳은 노르망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짓 정보에 속은 독일군들이 병력과 방어벽을 구축하고 열심히 프랑스 해안에 집중했던 이유는 노르망디라는 곳은 누가 봐도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날씨가 기상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군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문제는 정보에 달려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인데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기상 정보에 의하면 일주일 내내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상륙작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중에 딱 하루 맑은 날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1944년 6월 6일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전이죠. 현대는 다 정보전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지소미아에 관해서 의논하고 있는 것도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보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 적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정보를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하거나 또는 말씀을 저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다윗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오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3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 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5분의 1 정도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왕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지금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육이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가 친척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하나임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런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온 명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고 주권자로 삼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만해서 타락한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밑에서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의 목숨을 뺏으려고까지 하고 사울과 함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기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귀한 정보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에게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옛날 일은 다 덮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죠. 우리가 다윗 같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벌하고 혹은 죽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 전체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마 지난 날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었을 때만 해도 왕이 되겠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반역자로 몰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고 죽을 위협을 수도 없이 넘긴 것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니까 광야에서 자고 먹고 들에서 생활하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잘 수나 있었습니까?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적국 블레셋에 미친 척하면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로 다윗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규정하는 선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더니 지금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자기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축복이 갑자기 예상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막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 자기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복으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받은 복을 보면요, 사무엘하 5장에만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왕국이 생겼습니다. 5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머지 지역이 한꺼번에 와서 큰 왕국이 생겼습니다. 땅만 생겼습니까? 사람들도 막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전체 왕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를 다윗이 다스린 것은 7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33년이 태평성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어려움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날들이 33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은 새로운 수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해서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왕국을 다스리려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수도를 얻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요새이자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원주민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자 그 여부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는 절대로 이곳으로 올 수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를 절대로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가 가서 막아도 너희들은 절대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이 산성의 견고함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아주 귀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정보는 뭐냐면 이 시온 산성, 이 예루살렘 성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높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저기 기혼샘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 물을 떠서 나르는 비밀 터널이 있는 거예요. 비밀 통로. 그걸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용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수로로 올라가서 이 성을 치라.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자 군사들이 다 그 터널을 따라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막혀 있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좁은 통로래요. 배 나온 아저씨 둘은 한꺼번에 못 통과하는 그 정도로 좁은 통로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정보를 주셨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도 능하고 정보 활용에도 능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산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궁을 갖게 되었어요.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 석수, 목수 할 것 없이 다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헤비타트도 아닌데 와서 공짜로 막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내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복주시는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저 이방 나라의 왕까지 다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몇 평인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보다는 훨씬 큰 평수의 훌륭한 궁전입니다.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솔직히 잠깐 머뭇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인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늘어난 거예요. 아들, 딸이 많아졌습니다.
부인이 늘어난 게 축복인가? 아닌가? 좀 고민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 이들을 먹여 살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도 그 먹고 살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기록된 이유는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정략 결혼을 해서 다윗의 권력이 더 강해지고 다윗의 그 권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역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5번째 축복은 다윗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새로운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집이 막 세워지고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17절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올라갈지 말아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대적들을 물처럼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물이 쌓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된 것. 이게 5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누구나 다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선을 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냥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주변에 온갖 축복들을 쌓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다 주시려고 하나님은 축복을 쌓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말씀을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의로 해석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는 점점 더 타락하고 죄를 짓다가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죄악까지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새 성전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주시고 이제 새로운 축복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무찌르고 다 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결국 굴복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축복받고 있고 앞으로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어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존 웨슬레 목사님의 유명한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 말씀이
이 일기장과 좀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5월 5일 주일 오전 성안나교회에서 설교함. 이제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음. 5월 5일 주일 오후 성유다교회에서 설교함. 그곳에도 역시 다시 갈 수 없음. 5월 19일 주일 오전 성아무개 교회에서 설교함. 집사들이 특별 회의를 열었고 다시 오지 말라고 했음. 5월 19일 주일 오후 길거리에서 설교함. 쫓겨남. 5월 26일 주일 오전 목초지에서 설교함. 예배 중 목장에서 소떼들을 풀어놓는 바람에 소들에게 쫓김.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함. 도로에서 쫓겨남. 6월 2일 주일 오후 목장에서 설교함. 10,000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만 붙들고 자신의 일을 해나갔더니 오늘 아침에도 쫓겨나는데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10,00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설교를 듣게 하고 그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적용하고 잘 해석하며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써 외면하고 그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부끄러운 낯짝으로 결국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혼자서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모진 세월을 견딘 다윗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떼어버리고 이것은 따르고 저것은 버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고 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은 영국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내는 음악마다 인기를 얻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재정적인 수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유명세는 영국을 넘어서서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영광이 어느새 빛이 바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줄줄이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손가락 3개가 마비되는 증상까지 왔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조차도 핸델의 위대한 날은 가고 있다. 더 이상 그에게서 영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 제넨스로부터 몇 권의 성경 교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교재를 딱 열어보았더니 그 첫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온몸이 전율로 떠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만에 우리가 아는 그 대곡 메시아가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순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할렐루야 그 합창이 시작되자 킹 조지 2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영광에 놀라서 그냥 다 일어나서 그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곳에서는 다 기립해서 그 찬양을 함께 드리지요.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참했던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살아났고 그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그 큰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라면 새로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새로운 축복까지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